11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긴 팀이죠. 실라, 디모데.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실라고 거기에 디모데가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 사역들, 바울이 점점 이제 팀이 강력하게 구성돼 가고 있죠.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발대가 먼저 가기도 하고 바울이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바울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가는 곳곳 사도 바울이 이 블랙리스트처럼 되어서 사람들 눈에 금방 띄고, 그리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근데 그 팀들은 그나마 바울에 비해서는 사람들 눈에 덜 띄고, 그리고 핍박도 덜하고,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누군지 잘 모르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바울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아덴이나 또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면 빨리 이제 피신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일을 뒤에서 남아서 다 마무리를 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이 바울이 먹고 살게 좀 부족해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 활동을 집중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부터 그가 거기서 벗어난, 뒤에 이제 글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실라와 디모데 이 편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좀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장막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생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선교비가 충원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바울의 이 행동은 마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면 책임 소재가 없으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있는 그 선지자의 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쁜 표현은 이제 위협이고 경고고 이렇죠. 선지자에게 주는 그 말씀을 전해서 좋은 반응이 돌아오든 나쁜 반응이 돌아오든 일단 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옷을 터는 행동들은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을을 어떻게든지 지나가게 됐을 때 그냥 더럽다고 옷을 털어버리는 그 비유대인 지역을 한번 통과하거나 발을 딛고 섰을 때 이제 그 지역을 나오면서 이렇게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된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행동.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어떤 뭐 괄세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딱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서 뭐 그들을 설득하려고 몸부림치거나 이렇게 안 했던 거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리고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거든요. 바울의 전도의 방식을 보면 유대인에게 가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덴같이 유대교적 토양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논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뭐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진 이 지역이 너무 이제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숭배가 많고 또 신적인 어떤 개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옮겨 다닐 때마다 뭐 어떤 방법은 뭐 통하고 어떤 방법은 통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그 사람들마다 구성원마다 어, 방법을 달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냥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복음을 전한 한면에서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특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은 거죠. 약간 이제 유사한 패턴 어디 가든지 간에 회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회당에서 되지 않으면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패턴은 있었지만 어,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어떤 방식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지식적 기반이 있는지 성경의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에 접근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뭐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는 소중하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 주일마다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 우리의 소망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희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온, 안식, 그리고 주님과의 그 소중한 생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도 위하지만 열방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은혜 받으러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어쩌면 어떤 분은 주일날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고 뭐 더 이상 믿음을 확증할 그렇게 세밀하게 확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세밀하게 배우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난 시간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열방을 위한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에 딱 부합한 일꾼으로 지금 다듬어 가시는 과정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예배 들어갈 때나 그리고 어, 포도나무교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강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칠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할 때도 이 놀랍죠. 이 거기에 회당의 회당장 같으면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인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 그러면 거의 다른 지역 같으면 이제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어, 우리 앞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핍박하고 박해를 가해왔던 그 전례를 우리가 보면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기쁜 일임과 동시에 이 중요한 인물이 회심해서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제 박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지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고린도전 후서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정보를 힘입고 이게 바울이 환상 가운데 지금 이 정보를 들은 건데
이게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죠. 이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전에는 어, 명확하다기보다는 이제 추측 추정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여기 고린도에 올 때까지만 해도 사실 도망쳐서 왔잖아요. 몇 개의 지역을 도망쳐서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기보다는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결국 이 환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까지 인도하신 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걸 또 확증시켜주는 그런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한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한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고 정반대로 가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치명적이죠. 그러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자기 생각이 굴복되어지지 않는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정반대로 가는 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안타깝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가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잘 될 리가 없죠. 바울은 비록 환경에서 여기까지 내몰려서 몇 개 지역을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불가피하게 거기서 복음이 채 뿌리 내리기도 전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숱하게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또 고민하고 또 팀 사역을 의지해서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편지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어, 안 살펴보고 넘어왔지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의 날이 쉬 올 거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건데 뭐하러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살 건가 뭐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나름대로는 이제 기쁨으로 굳게 선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쁜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고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편지를 또 다른 사역자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골치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런 긴박한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도망칠 때는. 그냥 힘들어서 도망치고 힘들어서 거기 가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고 오래 좀 있고 푹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래 있지 못하고 도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볼 수 없고 빌립보서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여기 고린도에 쓴 고린도 전후서도 만약에 여기 뭐 계속 있었다면 쓸 필요가 없었다면 그것도 없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이시지만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지 않을 때조차도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결국 이
주를 경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다니 세상에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합력해.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도망치는 것은 나쁜 일인데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 주를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왜 좋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게 해석될 뿐이지. 좋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전에 있었던 뭐 박해 그리고 도피 긴급한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도 뭐 사람이니까 좀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복음은 전했고 복음이 전파되고는 있지만 딱 요 시점에 복음이 전파되는 요 시점에 박해도 같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이 안정감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주님이 알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십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면 앞에 있었던 빌립보 그리고 어, 데살로니가 아덴 여기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을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들 양육하고 그리고 여기에 넘치도록 많은 은사들이 부어진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여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세밀하게 뭔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도 이 지역은 또 편지를 보내서 보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여기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식할 때나 인식하지 않을 때나 항상 선하게 우리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선하고 악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하고 악한 모든 종류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계획이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명료하든 흐릿하든 주님, 우리의 중심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처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나 들리지 않을 때나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나 패턴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하시고 주를 믿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설교 때마다 화요 모임 때마다 그리고 성경부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기보다 지금 이 시점은 열방을 향해서 준비될 때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우리 소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될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심령의 연약함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굳센 마음, 굳센 생각, 강한 몸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에너지로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피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아침마다 불어올 수 있게 우리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신 주님, 그 생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지었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솜씨대로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을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육체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